있는 달력은 태양력, 쉽게 하면 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으로 해서 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음력 있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로 해서 음력. 그런가 하면 절기력이 있어요. 24절기로 해서 시작이 입춘이죠. 입춘. 그리고 대안으로 끝나 다시 입춘으로 돌아오는 24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6절기가 있어서 6, 4, 24, 24절기거든요. 또 하나의 달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력이거든요. 교회에서 쓰는 달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달력. 그 첫째가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강력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이 절기는 성탄절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4주를 지키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 좌우에 촛불 켜놓고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끄는 절기. 그래서 예수가 계시지 않을 때에는 희미한 촛불이었는데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면 큰 초 하나를 켜놓고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이 되는 거지요. 성탄절이 되어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주현절이죠. 주현절이 지나고 나오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사순절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고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 지고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절기.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 40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40일 속에는요, 주일을 뺀 40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이니까 50일이 지나는 그러한 해, 부활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 그리고 다시 뭐가 되죠? 대강절.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로 교회 달력은 1년이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에서 7월 첫째 주는 맥추절, 11월 셋째 주는 뭐죠?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주연절. 여러분, 주보에 순서 예배, 대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늘 써놓는데 보셨나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썼어요? 주연 후 7번째 주일. 그랬죠? 색깔로 상징하면 녹색.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교회의 달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2017년도 사순절 40일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부활주일이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전 주일 빼고 40일을 계산해 보니까 3월 1일서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사순절을 준비하는 나름대로의 모임이 있는데 그거를 카니발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카니발이 브라질의 뭐예요? 리오 카니발. 그죠? 아시죠? 리오 카니발, 삼바 축제. 헐랑 벗고 미친 짓 하는 것들 말이에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 뭐예요? 뭐 막 황열병이라든지 그 소뇌증
애들이 나는데 뇌가 작게 아니면 문해로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이러저런 병 때문에요. 아주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아마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광란의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카르네라고 하는 것은 고기, 발레는 안녕, 그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카르네 발레, 고기요, 안녕이에요. 사순절이 되어지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훈련, 금욕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금하고 그 다음에 우유, 달걀, 유제품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40일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면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서 체력을 비축해야 40일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저러한 일을 벌여놓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미리 일들을 마무리해야 40일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또 40일의 그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끼가 있는 사람들은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끼를 발산하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하는 그런 절기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카니발 기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고기 많이 드세요. 고기 많이 드시고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미리 갔다 오세요. 미리 갔다 오세요. 2월 달까지 용서해 드릴게. 새벽에도 그러면 밉지만 할 수 없으면 푹 자세요. 그냥 자든지 말든지. 밥을 5끼 먹어도 허락할게요. 그냥 먹으세요. 그냥. 언제까지? 3월 1일 전까지.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사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켜졌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사순절은 AD 325년에 제정된 니케아 교회법에 처음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전에는 부활절을 앞두고 2, 3일 금식을 했는데,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세례 예비자들, 당시에는 세례를 받을 때에는요, 준비 과정으로서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예배자들로 시작된 40일 금식이 점점 확산되어서 일반인들도 특별히 사순절에는 금식에 동참하는 그러한 예식이 된 것이지요. 왜 하필이면 40일인가? 성경 안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며칠이요? 40일. 40일을 금식하며 준비하셨을 때에 그는 공생애를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모세가요,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10계명의 언약을 주시고, 그 40일 지날 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영광 중에 가득하게 됐거든요. 불의 사자 갈멜산의 엘리야, 가장 능력 있는 그가 한순간에 영적인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아주 막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40일을 먹이면서
그가 회복되거든요. 그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이 제자 엘리사를 세워서 스승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할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40일은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40일은 우울증을 치료하고 공황장애를 치료하고 절망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40시간을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바뀌어야 하는 능력.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셨거든요. 40일은요 천국으로 만드는, 40일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는, 40일은 모세와 같이 영광으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하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금년 3월 1일서부터 40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엎어져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눌려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일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한탄하겠냔 말이에요. 내일의 승리, 오늘의 40일의 사순절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아멘이에요. 아버지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이 그냥 둘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우리 앞에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했다니까요. 자녀로서의 상속권만 가지고 하나도 못 얻어먹은 뭐예요? 나쁜 놈, 아주 불효자, 아주 그냥 버릇없는 놈. 자식이라도 소용없잖아요.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참 훌륭한 내 자식이지만 참 훌륭해. 몽땅 줘야지. 그러고서나 자식에게 또한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늬만 신앙인이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앞에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꼭 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느냐고 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동참하면서 대표적인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금식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수세기에 거쳐가지고 사순절의 금식을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 그러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밥만 빼놓고 다 먹더라고.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밥 대신 라면 먹고 밥 대신 좋아하는 빵 사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식은 음식은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뭐만 먹죠? 물만 먹죠. 물. 근데 당시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그리고 물고기, 고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제품 이런 것들을 금지했어요. 9세기가 되면서부터는 조금 완화해서 오후 3시까지 하루 한 끼, 그리고 다음에 먹고 15세기에는요 아침 금식. 사라지는 기간 동안에는 화려한 옷,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원색적인 옷,
화려한 옷이라든지 그리고 유흥, 오락, 연애 소설, 또 연애도 금지해요. 연애도. 그리고 심지어는요 결혼까지도. 그래서 뭐 그냥 율법적으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도 그것도 썩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순절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고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그리고 TV 시청을 절제하고 이 절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절제해서 그 음식 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고 또 하나는 경건하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금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절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엘서 2장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뭐예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은 교회거든요. 성전. 교회에서 나팔을 불어라.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사순절이 있음을 분명하게 나팔 소리는 멀리 가거든요. 아주 잘 들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게 하되 거룩한 금식일에 40일 금식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고 말씀을 하죠.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데 그 모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구별돼야 되고요. 거룩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결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신앙인보다도 깨끗하고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지혜와 능력과 역사의 충만이에요. 성결,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장로들을 모으며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되고 권사님들이 앞장서야 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앞장서야 되고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이 그리고 심지어는 젖 먹는 자까지도 아이고 어린이가 어떻게 아니에요. 어린이도 심지어는 젖 먹는 자까지 신랑 이성호 목사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 김은지 양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 이스라엘 그 규례 중에 하나는요.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정년기의 남자들은 전부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부 나가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누구는 안 나가죠? 신랑은 안 나가요. 이 특별하게 배려해서 신랑만큼은 예외. 전쟁도 예외되어지는 신랑이라 할지라도 사순절에는 예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 사순절의 금식의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잘 보내시니까 내일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40일을 잘 금식하며 보내니까 영광이 임한 것처럼, 엘리야가 40일을 잘 사순절기로 지내니까 회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경건하고 훈련하니까 가나안이 있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을 잘 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2장이거든요, 여러분.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모두를 심판하시는데, 심판 그러면 무서운 건데 절대로 우리 신앙인에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영벌 지옥 심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요, 상급을 받는 심판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다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급과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 말이에요. 다 똑같이 상 주면 공평한 것 같으나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5달란트 수고한 사람하고 1달란트 수고한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는 많은 상, 얼마나 상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2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자, 1장 4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청이 먹었도다.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확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 싹 먹어치워가지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잖아요, 위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부모님처럼 잘 살 수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오늘 우리가 위기에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봐요. 1장 6절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의 어금니 같도다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상황이 그렇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아주 그냥 사면초가 아닙니까? 사면초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쇠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말랐다. 기근이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이 질병의 위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원이가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장집사님이 문자를 아침에 보내서 저한테 왔는데 제일 어려운 날이 14일이랍니다. 14일을 어렵게 퇴원을 잠시 했다가 무슨 호중구 수치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다시 치료를 받아서 조금 회복이 되어졌는데, 네, 근데 참 그래도 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심리적인 상처가 조금 커요. 수술한 것, 암 환자라고 하는 것, 학교 못 가는 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 원래는 미리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아마 얘가 머리를 안 깎는다고 그랬는데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머리를 깎고 싶다고 하네요. 머리가 하나도 안 남는 것. 마음에 평안을 찾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까 광고 나갔잖아요. 헌혈증.
헌혈증 좀 많이 좀 내주셔서 치료에 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요. 드러나는 병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병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 말이에요. 16절, 1장 16절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아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인 위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사랑이 아무런 역사 내지는 아무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영적인 위기가 있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다시 말하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 사순절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을 통해서 1년 치료해야 된다고 우리 정원이가요, 그냥 한 달 만에 끝장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12절이 2장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이다 말이에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말이죠. 금식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왜 죽어야 되죠?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추하고 내 연약함이다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잘난 것처럼 그냥 혼자 교만을 다 떠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나처럼 살라고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딱 비춰보면은요, 내가 죄인의 괴수예요. 공로가 있고 선행이 있고 자랑거리가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면요, 허물이 더 많아요. 허물이 더 많아요. 사순절 십자가, 그런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3월 1일 첫날을요,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제의 수요일, 이 사순절의 첫날이 되어지면 제를 뒤집어 써요. 제. 나무를 태우고 남은 제 있잖아요.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뭐예요? 제, 쓸모없는 제 아닙니까? 티끌, 정말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러면서 외치거든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재와 같이 죽은, 재와 같이 쓸데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데 그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헛된 세상에 모든 걸 투자하다가 죽으면 이 무가치한 세상에 속아가지고 이 무가치한 세상에 매이고 있으면 죽음 뒤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돌아가는 것을 기억해라.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무가치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죽음 뒤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제수요일의 의미예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 영광, 승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요, 남자가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갔다 와야 된다. 첫째는 군대. 군대 가가지고요, 전우들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단결하고 합심해야지 뭔가를 해낼 수 있거든. 나 혼자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병원, 다 될 것 같았는데 병원에 딱 누워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사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2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찢어 죽일 죄인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는데, 옷은 찢는데 정작 마음을 찢지 않아.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온전하게 회개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라. 흉내내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성도예요. 겉으로는 그냥 옷을 찢어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 안에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커녕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은혜가, 자비가 노하지 아니하시고 인애가, 그리고 재앙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므로.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첫째 날은 어디 갔어요? 이틀 후에는 살리고 셋째 날은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 첫째 날은 어디 갔어요? 첫째 날이 1절이에요. 돌아가자. 40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십자가로 나를 다시 한번 못 박아버리고 진정한 신앙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다음 날에 살리고 그 다음 날에 일으켜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모스 선지자는 5장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하다 할까 걱정스러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요나다. 요나. 내가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이에요. 돌아오라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냥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 카니발 축제 보지 말고 말이에요. 돈 들여가지고. 거기 보면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베델을 찾지도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제사한 곳 중에 하나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곳이 뭐죠? 베델이에요. 길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이게 가나안의 시작 길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을 한 곳이 길갈이에요.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브엘세바는요, 어디냐고 하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기름 부어 세운 곳이 이 브엘세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지,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 땅은요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변질돼가지고 우상 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도라고 하는데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브엘세바 정말 하나님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부 엉터리야. 그러니까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 신앙 말고 말이에요. 말로만 신앙 말고 이름만 성도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로 이 사순절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어요? 2장 18절로 가실까요? 2장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 그의 백성을 뭐예요? 불쌍히. 이스라엘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근, 하나님이 가뭄, 하나님이 군대,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했는데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40일 경건 훈련으로 잘 훈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흡족하리니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새 포도주, 회복의 역사죠. 흡족하다,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욕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난 게 뭐야 나보다? 예수 믿는데 맨날 족골이야 그래. 어떻게 나만 또도 못하냐라고 하는 비난의 대상이 변하여서 욕을 당하지 않고 풍성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에서 쫓아내리니. 아멘입니까? 저 북한의 거시기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빨리 무너져야지 그냥. 빨리 무너져야 되겠어요. 빨리 무너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22절입니다.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 들에 푸른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다하여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23절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에게 적당히 내려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말이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맛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는 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요? 비와 같은 이슬이 아침에 축축이 내려지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한다. 날마다 주님이 세임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새로운 의욕을 주셔가지고요. 살고 싶은 살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를 확실히 안다. 신앙이 회복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영생의 천국의 넉넉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껍데기만 흉내만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 나오는 이 절기 사순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다른 데 있어요. 강조. 성경의 강조는 뭐라고 그랬죠?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구절에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6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1번, 그 모임 2번,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3번,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4번, 그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5번,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6번. 뭐냐면요,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아라, 다 모으라. 누굴 모아요? 백성.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젖먹는 자. 그리고 예외로 두었던 신랑 이송호 군과 신부 김의지양까지 말이에요. 다 와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1장 2절의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서게 되어지고 그래야 절망의 내일이 희망이 되어지고 그래야 죽음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래야 내일의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월 달에는 허락할게요. 막 10개씩 먹으세요. 고기도 매일 먹으세요. 사순절을 위해서. 그리고 3월 1일서부터는 금식하며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허락하신다면은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자료를 나눠 드릴 거예요. 40일 동안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읽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보니까 첫째 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끝이야. 둘째 날 온유하며 그렇게 하고 끝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암송할 수 있어. 성경을 하루 한 번씩 암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금시간 또 예물을 아까 모아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요 사순절을 잘 보낸다고 하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부흥회가 아마 3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신 분을 모셔서 말씀 집회가 2번 있어요. 2번. 네, 따로 모이는 게 아니고 금양로 기도회 주일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귀하신 분들을 모셔서 그래서 말씀 잔치를 하고 이게 다 뭐냐면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이에요. 이 사순절에 정말 이와 같은 복이요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선포했습니다.